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성교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간단한 성교 보고와 함께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기간 내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하윤이부터 우리 또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우리 차종환 집사님까지 정말 14명 모두 어느 한 사람 아픈 사람 없이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성교 일정을 잘 진행할 수 있었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특별히 또 성교팀을 위해서 또 중보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그러면 상상이 가시죠? 너무 걱정했는데 필리핀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두가 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시원하네. 네, 여러분 약간 살랑살랑 가을바람 같은 바람도 불었고 전혀 습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필리핀은 여름철이 우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필리핀 출신들도 있는데 일주일에 거의 하루 이틀도 채 빠지지 않고 매일 비가 내립니다. 한번 내리면 시간당 100mm, 200mm는 아주 가볍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축복해 주셔서 자동차로 이동 중에는 정말 많이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잘하면 도착해서 우리가 그냥 내리지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럴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날씨가 개이고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간증을 들으신 대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각자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녀온 장년들이 설교 앞에 잠깐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둘 때보다 나누고 전할 때 그 능력과 그 은혜의 크기가 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다녀오신 분들이 성교의 은혜를 나눌 때 듣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으로 대변되는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악인으로 대변되는 염소는 왼편에 든다고 하셨고, 이 구분의 기준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인이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돕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행위나 인류애에서 비롯된 동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미뤄보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출현했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여러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가기 바로 전전주에 필리핀에 한 주에 태풍이 3개가 왔대요. 3개가 왔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웬만한 집은 다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수많은 모든 일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 의인과 구원하지 않을 자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었냐 그러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아이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본 영상에서 보았듯이 어쩌다 선교팀이 와서 배식으로 나누어주는 그 빵 한 조각이 그 하루 식량의 전부인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은 사치이자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들 또한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학비를 못 내기에 그 아이들, 그 가난한 아이들 반을 따로 구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1반부터 9반까지 있다 그러면 1, 2반은 잘 사는 아이들, 3, 4, 5, 6, 7반까지는 중산층 아이들, 8, 9반 아이들의 가난한 아이들을 몰아놨는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수업하러 안 들어온대요. 담임 선생님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에 한 번 담임을 보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나 안 오나 신경은 안 쓰고 그냥 의무 교육이고 법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차별이 심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그들은 교복도 살 수 있고 제대로 선생님이 들어오는 적어도 중산층 반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더 소외되어 가고 있고 그 어떠한 꿈조차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가기 2주 전에 아이들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노 에너지 그 어떤 힘조차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그냥 한두 끼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것하고 삶의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힘이 없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빵 몇 조각만 사 먹어도 쉽게 넘어가는 돈이 바로 3만 원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그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빈민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아픔을 잊고자 그런 소망 없는 하루를 또 잊고자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막 이렇게 선교 이렇게 헌금 펀드레이징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의 삶, 일상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길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저 먹고 살기도 바빠요. 저도 가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저 선교단체가 교회는 16년이 됐지만 선교단체는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저 선교단체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 유나나 우리 서원이나 혜원이 같은 그리고 뭐 서연이나 은호 같은 아이들이 자기 또래 아이들 2명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교회가 바로 저렇게 여러분 커졌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만 중고등부 합하면 청년들까지 주일학교만 500명이 넘는 그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작은 자에게 섬기면은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철학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사는 것에 물질을 쓴 사람은 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차에 물질을 쓰는 사람은 차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먹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사람은 자녀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아이도 좋고 두 아이도 좋고 세 아이도 좋습니다. 1년 정도 하다가 부담되시면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보내셔가지고 그 후원이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보내고 후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몇 아이들은 필리핀을 다시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이틀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보내십시오. 남편도 보내시고 부모님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당일 선교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간다 하면 여러분 거절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 가기 바로 전주에 여수시 의사협회에서 40여 명의 선교팀이 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박 5일 동안
2,000명이 넘는 빈민가 분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뒤에 사진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불신자가 껴있다길래 몇 명만 껴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다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냥 어느 한 교회에서 주관해서 선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오는데 나도 갈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게 이 세상, 아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사랑을 베푸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작은 도움으로 혹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큰 도움으로 빈민가 아이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그들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잘 되어서 그들의 가족을 바꾸고 그들의 마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동생이 필리핀에 있으니까 정말 자주 갔는데 선교지 안으로 들어간 건 저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갔던데 그대로 왔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17년 전하고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유나 서원이 많은 아이들 도왔는데 걔네들이 키만 컸지 그 주변 환경은 여러분 그대로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부터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급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6.25 이후에 우리나라를 보는 듯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먹는 물이 없습니다. 먹는 물이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은 웬 말이고 그리고 먹는 샌드위치나 빵은 웬 말입니까? 물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을 또 섬김으로 그들 또한 소망 없는 삶에서 참된 소망을 꿈꾸게 해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선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선교를 다녀왔기에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유혹은 더 심할 거예요. 우리 선교팀 더욱더 힘들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내 가정만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더 팽배해질 수 있어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꾸시면서 여러분 멀리 있는 그 빈민가 아이들도 함께 동일한 꿈을 꾸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굶지 않게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야 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그들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굶고 학교 못 갔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또 선교하시고 섬기시고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선교를 통해 우리가 만난 빈민가 아이들, 그들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노력으로, 작은 물질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나 인류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초점 없는 눈동자로 절망 속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녀만 하나님의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작은 후원과,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작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어른들이 저렇게 작아요? 아이들이 왜 다 말랐어요?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셔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는 일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무쪼록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하시고 섬기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